2025년 7월 20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내 안에 숨은 죄, 내 안에 숨은 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7장 1절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내 궁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25년 전쯤 됐나요? 흥미롭게 읽고 제목이 특이해서 봤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조금 흥미로운, 아마 제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뭘 꼬집은 걸까요? 우리 한 민족의 유교 문화가 오래 자리 잡았잖아요. 유교가 뭡니까? 좋게 말하면 배려인데 안 좋게 말하면 너무 눈치 보고 위계 질서가 강하고 체면 문화, 남들 보기에 인정받는 문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해야 우리 세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아마 제목들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전 잘 모르지만 갑골문으로 박사학위를 중국에 가서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전문가예요. 근데 유교를 깊이 심층 공부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우리 한민족이 유교가 많이 도움은 되긴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세계 물결에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복음주의와 이상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내 상식주의는 좀 그렇죠. 상식, 이상, 내가 생각하는 스탠다드, 어떤 기준에 내 신앙을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고민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비블리컬한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이 제목을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맞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누군가의 가사처럼요 가시나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복잡한 게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원망하고 비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적나라하게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김석균 씨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후반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있는 자, 변화되지 않는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부의 영성이라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 주간에는 이 에스더서 7장을 통해서 제가 받은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하만이 있구나. 여러분, 하만은 못된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만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만이 뭡니까? 모르겠다고요? 예, 하만은 때로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하만은 개인적인 우리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어떤 때는 하만은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공격하잖아요. 그 당시 공동체는 뭐예요? 유다 공동체, 유다 민족을 내가 모르드게가 주이시였어? 유대인이었어? 너 속한 너 하나 죽이는 거로 끝나지 않아. 너 민족 다 잡아 죽일 거야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원한 관계가 있으면 예전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하여튼 복수 혈전 그런 뭡니까? 한 집안을 하여튼 그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평생 걸잖아요. 지금 하만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유대 민족을,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만의 실체는요, 영적인 세력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게 하는 세력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관계든지 상황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세 가지 루트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나한테 개인적인 지금 위협을 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의 그 배후에서 본질적인 공격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공격에는 이 세 가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하하입니다. 누구 이름 같은데 하하가 뭐예요? 하만이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쉽죠? 하만이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한번 하만이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생략해서 하하 하시는데 하하 하셔도 웃으면서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만이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하만 어떤 것인가? 첫째,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제가 뭐 하나 둘 뭐 꽂는데 대표 두 가지만 나누게, 시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잔치 구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만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해결돼야 될 보이지 않는 적, 하만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자, 우리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한 10개월, 11개월 지나면 죽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아이를 임신해서 그렇죠? 한 10달 지나면 아이가 태어난다. 그럼 얼마나 기쁜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손주든 친척이든, 어제도 우리 저희 LA 있는 우리 누이 수가 손주를 본 그 아이가 첫 돌이 돼가지고 잔치하는 사진을 보내줘서 좋았겠다. 그 기분 좋게 사진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한 가정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수백만이었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민족 전체가 말살되는 공동 집행 사형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근데 하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발단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작은 갈등, 컨플릭이 큰 문제가,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어떤 때는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에게 위협을
다한 모습이 된 것이죠. 하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르드게의 한 행동을 가지고 분노해서 어디까지요?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특징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쉬운 성경에 보니까 5장 11절에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재산과 이들이 많은 것과 잘 보이질 않네요. 네, 많은 것과 왕이 그를 높여주신 것을 자랑했죠. 12절에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후에 자는 뭐밖에 없었고? 네, 나밖에 없었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 외에 누구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하만은 늘 자기를 표현할 때 나 외에 나밖에 자기를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언어가 주어가 모든 게 나야. 나.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기 좋게요.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 덕분에 나뿐인 사람, 또 나만 아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 그러면 그렇게 그냥 워드플레이 하듯이 기억하기 좋잖아요. 아,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너뿐인 사람도 우리가 없어요. 나 기분 나쁘면 그냥 나를 무시했어? 너 나한테 이런 말했어? 나 이렇게 대했어? 나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나뿐인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데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까이 있는 친구 간에도 어떤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는 게 뭡니까?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하만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속에 뿌리가 교만이 들어가면 이 중증 환자입니다.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게 교만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성경에는요, 우리 얼마 전에 잠언 읽었잖아요. 잠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 밑줄에 야고보 4장 6절 될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요, 교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요, 너 교만해, 나 너 미워를 넘어서요 대적한다 그러죠.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워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대적을 하신대요? 누구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놓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대적한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그 뿌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 전사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뿌리로 올라가면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잊지 못하는 게 한 정신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옆동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하되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들었던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옆동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서로 신의 아들이고 나는 신의 누이다 딸이다 막 서로 다 교만의 끝은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게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단순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암투병이 심각하잖아요. 교만은 영적인 영혼의 암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는 영적인 암.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교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를 가보면 결국 자기 중심성인데 이 자기 중심성의 다른 이름이 교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잘난 척하고 건방지게 굴며 스스로 잘난 줄로 착각하고 뽐내는 태도. 저도 찔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교만의 기준은 뭐예요? 다 자기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기대,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을 두 가지예요. 나를 과시해서 이걸 인정 안 하면 화나고요, 내가 원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화나는, 이 스윙을 하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실수를 저질러도 회개나 사과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합리화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 아니겠어요? 교만한 자의 반대는 겸손함인데,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모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매주 매 순간, 아니 매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적 사고인데요, 복음은 우리가 온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 그러면 다들 뭐 이러고 쭈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좀 남들 보기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 물론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 내 앞이 아니라, 내 인정받음이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겸손하고 거리 먼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뭐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을 틀어막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 조그만 애들 그러잖아요. 뿌리치고 내 맘대로 갈 거야, 뿌리치는 거.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붙잡아야 돼요. 아직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손을 딱 뿌리치고 막 혼자 가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성,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역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한번 누가 제일 인기 있는 과거 대통령이냐, 그래 케네디 대통령을 많이 꼽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물도 잘생겼죠. 자기 어떤 탁월했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케네디에 관한 많은 어떤 평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게 스트롱한 강한 리더십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라이프지 인터뷰에서 이분이 조금 오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같은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나 잘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 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태어날 때도 안타깝게 천국에 간 애들도 있지만 나중에 그 4명 중에 3명, 1명 남고, 참 그렇게 자기가 자신감 있고 자랑을 했던 것이 물거품 된 적이 있어요. 1962년이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의 공립학교에 기도가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마다 뉴욕주 같은 데서도요, 물론 우리가 말하면 주기도문이나 이렇게 그런 기도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클래스룸 안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앤 분이 케네디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판결했을 때 허용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 국가인데 그거 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케네디 대통령이, 제 기록을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안 하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학교에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앴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교육가들이나 신앙인 지도자뿐 아니라 그때가 미국의 교육계가 턴다운되는, 무너지는 쇠퇴기였습니다. 학교 내 폭력과 총기 사건과 입에 담지 못하는 끔찍한 성적 범죄와 이런 것들이 물고 같게 터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힐러 부흥이 1930년, 60년 그때 엄청난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모든 부흥의 흔적을 보면은요, 기도의 문을 열고 닫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기관이든 공동체든 우리 교회의 생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신시어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 살아요. 정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도시에 10명의 의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안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길 바랍니다. 근데 참 재임 시절에는요, 이 케네디 대통령과는 정반대 인기가 정말 없던 분이 있었죠. 지미 카터라는 분, 땅콩. 예를 들어서 이분은 뭔 인기, 그래 사람 왜 인기 없었냐고 보니까 인기 있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중립이 돼야 되잖아요. 나 신앙인이야 뭐 대놓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받죠. 저 무능하니까 교회 가서 저렇게 기도하지, 예배 목숨 걸고 드리지, 당신 대통령이 직무나 잘하지. 얼마나 재임 시절에는 좋지 않은 말을 계속 손가락질 받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평은 뭡니까? 이 대통령 퇴직한 다음에 제일 장수하며 제일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뽑고 있잖아요. 헤비타트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고요, 만들어주고요, 평화의 사신단으로 화해하는 일을, 정말 무슨 노벨 평화상 타려고 막 로비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인기 없는, 비교를 보니까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쇼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주위에 저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투병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깜짝 놀랐던 땐, 아니 그 정도 될 때 왜 발견을 못했어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 한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암이라는 게 그래요. 정기적으로 어떤 데 때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몇 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암과 같은 이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만은 자기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걸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고 조기 진단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첫째 신부가 가져야 될 영성이다. 자, 하나만 더 나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잘 단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야 돼요. 추구해야 될 것도 잘 추구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버려야 될 것도 잘 버려야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의 원리하고도 같아요. 좋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좋은 것은 취하는 것이 건강의 웰빙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 첫째는 뭐예요? 시력만 있어도 되는데 교만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단의 주요 문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 루트가 있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적 두 개.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주 전인가 에스더서 3장을 봤을 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이런 괴계를 썼잖아요. 이렇게 했죠.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빼고 한 민족이라고 하죠.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들은 바만 나눠야 되고요, 정확한 사실만 나눠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땐 할 말만 해야 됩니다.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꼭 필요해요. 저도 참 말이 많으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말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의 괴계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요, 그 말에 더 눈덩이처럼 더 보태서 합니다. 디스톨, 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까 처음 나눈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미안하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개인을 공격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 자멸하게, 스스로 떨어져 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 분명히 유대 민족인데 거짓 보고서를 했고요. 많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천만에요. 유대 민족이 나중에 오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만약에 말살되면 왕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한 민족이 열심히 노동력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겠어요. 그 민족을 말살시키면 왕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되는 베네피스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대 페르시아 역사를 문헌들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죠. 샐러드 볼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멀팅 뭐죠 이렇게 죽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샐러드처럼 다 살아 있어요. 이민족 페르시아 정책은 소수 식민 정책 하더라도 각 나라의 모든 어떤 좋은 것들, 인재들, 다니엘도 기억하잖아요. 좋은 것들을 취할 건 취하고 독립주 같이 만들어 가지고요. 윈윈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을 그렇게 말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배후에 하만 뭘 얹고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말렉의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천철지 원수가 된 관계. 그 배후에는 더 올라가면 사단의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말살해야 돼요? 방법은 거짓말. 거짓말이요. 엄청난 파워 있는 거 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얼마나 며칠 남았는지 몰라요. 몇 달, 몇 년, 몇십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 말하지 마세요. 주소 들은 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가짜만 말하지 않고 소문만 말하지 않아도 내 개인의 믿음과 영성과 가정과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음성 듣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것은 내가 듣지 않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눈빛을 보는데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만 듣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취하겠다. 이게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 도움과 안내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하만의 배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늘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된 이 근본 본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하만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를 통해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말만.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한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의 넘버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아예 작정하고 덤볐어요. 뭐라 그래요? 다 따먹지 말라 그랬냐?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요. 예스 노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이거 했다가 아니야 이거야. 이거 했다가 아니야. 1번 했다가 2번인 것 같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 답인 것 같고 저 답인 것 같고 지웠다가 왔다 갔다 하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거진 찍는 수준이에요. yes 아니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거짓을 심는데 헷갈리게 만들어요. 컨퓨전을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우리 안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도 돼? 하나님 꼭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시험 받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반대 정신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05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혼동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책감을 일으켜요. 하나님 한번 용서하시면 동의서가 먼 것처럼, 그렇죠? 산에서 바다 먼 것까지 다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데, 사단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신 것 같냐?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신 것 같냐? 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냐? 끊임없는 거짓의 메시지를 줄 때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소망인데요. 지난 주간에도 며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이 없다면 숨을 쉴 수 없겠구나. 우린 공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소망이 없어서, 호흡.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꺾는 거예요. 거짓을 굽는 겁니다. 우리가 너는 끝났어. Too late. 회복이 안 될 거야. 앞으로 미래가 없을 거야. 거짓의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선포될 것은 뭐예요? 아니야. I hope, my hope in you. 주님 안에 호흡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격이 있다면 정체성인 것 같아요. 사단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귀 짓을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그래. 자꾸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뭘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나눈 유교의 메시지, 도덕적인 메시지, 불교의 메시지. 저도 안타깝지만 저희 어머니 쪽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쪽은 믿음은 믿음인데 부다를 믿으셨어. 그래서 불교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세 종교, 네 종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쪽도 공자나 이쪽은 또 유교 쪽도 기독교 쪽도,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막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이럴 때 이 정체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단 끊임없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런 공격을 할 때 이런 선포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말씀들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이 와도, 모든 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끊어지지 않아. 그것은 관계인데, 무슨 관계? 십자가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의 피로 사신 관계. 여러분, 때로는요,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혈연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커버넌트, 언약을 주시는 거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있을 것이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하면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공격은 뭐라? 거짓의 메시지입니다. 넌 충분히 구원받을 수 없어. 넌 미래 소망이 없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 묵상하고 저 자신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큰 싸움이구나. 계속 종교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 언제라도 세 가지를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아니 내일도 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내내 숨은 적들이 꿈틀거리고 나왔다, 조금 해결되면 두더지처럼 다시 나왔다 도망갔다, 이런 반복되는 삶이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이 모든 상황에 볼 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보고를 듣고 나서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왕후의, 나의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 이 대적은 누구냐? 어디 있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참고 기다리다가 바로 대적은 누구예요? 약한 하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요 선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냥 괜찮다,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명한 적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외비었고 대적하고 꾸짖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하만이 놀랐겠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아까 읽으셨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는 지금 나눈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잔치 열렸네 했는데 21번이나 잔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히브리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잔치의 다 뜻은 샤타라고 하는 마시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더라. 20번이나 다. 그러니까 잔치에는 뭐가 유대인의, 페르시아에도 한잔하고 마시고, 우리는 콜라를 마시던 하여튼 뭘 마시던, 이게 마시는 게 잔치의 유래 언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히브리 언어는 마시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리시토트? 이게 뭐야? 찾아보니까 무엇하기 위하여. 리시토트. 무엇하기 위하여?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가 한국말로 다 똑같아.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문화, 이렇게 언어 내용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편 23편 5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어떤 면에서 평생에, 아니 자녀들도 기대하는 건, 우리 애들도 보니까 파티를 이렇게 줘요. 파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무슨 파티? 뭐 옐프 찾아보고 맛집이 어디냐. 애들 그냥 적당히 먹자, 그렇게 아니에요. 보니까 애들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 좋은 데가 있나 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디저트 가더라도 잠깐만 기다려요. 그럼 어디 좋은 데 맛집이 있으면 마실 때, 디저트 하는데, 이런 데를 많이 찾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은 대부분 잔치를 찾고 잔치하는 분위기가 우리 인생의 여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늘의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영원한 생명의 잔치, 이 잔치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만의 궤계를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테이블을 준비하시고, 이게 정말 우리는 하염없이 감격해서 울 것 같아. 신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한 잔치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찾아다닌 잔치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은혜, 승리의 영광스러운 잔치. 와,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너무 감사하며 감격이 되는데요. 여러분 캠퍼스 이 나침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나침반 같고, 항상 나침반은요 뺑뺑 돌다가 딱 쓰다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 도는 것을 장난삼아 억지로 다른 데를 가리켜요. 그러면 홀드할 수 있죠. 잠깐. 분명히 북쪽인데 서쪽이나 동쪽이나 남쪽을 가리킬 수 있는데 딱 놓으면 다 팽팽 돌다가 다시 북쪽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프레셔로 인해서 삶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눌려가지고 나도 원치 않은 곳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매일 수가 있어요. 하만의 궤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딱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대적은 하만입니다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커밍아웃하고 선포하는 순간 다시 우리는 북쪽을 가리킬 거예요. 신앙인의
영적 전류, 북쪽.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잔치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신부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눈 감고 한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알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도전하고 권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 교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겸손을 구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스스로 그냥 뭐 얼굴 찍어 바른다고 단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단장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장이 아니라 단장인데, 그 단장은 속사람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한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리고 이 교만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옷으로 단장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을,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아니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나갈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거짓의 메시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앞변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 교만이고 하나님 거짓 아닙니까?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거짓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이 가짜에 자꾸 속지, 이 참말이 아닌데 왜 자꾸 흔들리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도 매일의 싸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았다 그러고, 쳐다보지 않았는데 쳐다봤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역에도 부어져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결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만 취하겠다, 하나님 말씀만을 취하겠다, 내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을 취하십시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속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1, 2분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거짓의 영혼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정체가 들통났다. 우리에게 혼동을, 경비전을 주고 모든 불교나 유교나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이상적인, 심지어 상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만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이 사랑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여 최후의 승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 될 것입니다. 위탁합니다. 축복합니다. 맡겨드릴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한번 드릴까요? 주가 사랑하는 자,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돈 남에게 숨기고 아멘.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우리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가 사랑하는 자,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아멘. 주가 사랑하는 자, 주가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아멘.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가 널 사랑하시네. 주가 널 사랑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네요. 우리 주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숙을 이뤄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숨은 적 교만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진리 가운데 삶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 영혼 이웃과 공동체 위에 주의 위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